네, 10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은 신앙과 재물에 대한 시리즈 말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본문으로 윤희계와 바울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자주 접하는 통계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그러니까 대략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년에 걸쳐서 이 합계 출산율이 아주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죠.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입니다. 그 전에 2020년이 0.8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줄어들었죠. 이 수치는 1970년에 이제 관련 데이터를 측정을 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당연히 꼴찌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이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2.9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국의 출산율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았더니 지역별 통계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1.28명, 그리고 전라남도가 1.02명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 1명 미만이에요.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입니다. 0.63명입니다. 엄청났죠. 학자들은 이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2.1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 출산율은 뭐냐면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 가장 미니멈 출산율입니다. 그러니까 2.1명.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5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5천만 명을 유지하려면 2.1명의 출산율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1983년에 이미 대체 출산율이 깨졌어요. 2.06명이었고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2018년에는 이제 1명 이내로 떨어진 겁니다. 감사원이 작년 7월에 발표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출산율이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낮아지게 되면 2117년, 100년도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이때가 되면 한국의 인구는 70%가 감소해가지고 1510만 명 된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있어봐야 일할 사람이 없어요. 나라를 지킬 군인들도 없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죠. 한국의 인구가 이렇게 지나치게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전 세계에 다 알려진 일입니다. 지난 5월에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한국과 홍콩의 인구 감소에 대한 글을 남겨가지고 화제가 됐죠. 일론 머스크의 예측을 따르자면 한국의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 인구의 6%밖에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112년에 300만 명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통계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예측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한국의 인구가 지금 아주 급전직하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회는 이 해외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950년대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했던 이 해외 입양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은 헤이그 국제협약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들에 대한 권리, 입양 가는 아동들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이걸 입양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설 기관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고 고민이 많은 나라에서 해외 입양을 계속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윤희계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저출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를 잘 키울까? 어쩌면 이게 출발이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그리고 교회가 함께 같이 키울까? 바로 그런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게와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유니게와 바울은 함께 합력을 해서 믿음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아주 잘 키워낸 사람들입니다. 유니게는 가정에서 디모데를 양육했다면 바울은 목회 가운데 디모데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 유니게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어떤 그 모범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고요. 바울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이 뭐냐?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유니게가 어떻게 디모데를 양육했는지 그 내용을 좀 보시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와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도착을 해서 활동하는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많은 칭찬을 듣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그 가정에 대해서 배경이 설명이 되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어머니의 내용을 보시면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머니가 개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디모데의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벼랑간 디모데에게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수가 되고 다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과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좀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고대 사회의 경우에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는 헬라인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문화, 다른 종교, 그런 어떤 남편의 영향력 하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유니게가 아들 디모데를 자신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의 영향 가운데 아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엄마의 신앙이 그 아들에게 물려질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디모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유니게가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해야 했겠죠? 이 아들을 키워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이 조금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유니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밖에 나가고 그 어린 아들 디모데를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맡긴 거죠. 요즘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뒤늦게 이 손주들을 육아를 책임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일을 하러 가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육아를 책임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성경으로부터 유니게의 가정의 형편을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그의 가정이 풍족했거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된 그런 가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또는 경제적인 빈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 유니게는 할머니 로이스와 함께 이 디모데를 훌륭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냈다는 말이에요. 요즘도 이런 어떤 어머니들의 이야기 또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나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서 이 교회에 못 간다 이런 이야기 종종 들어요. 또 주일날 어린이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수요일 날 오전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등록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시겠어요. 그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뭐 아빠가 없다, 엄마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봐 그냥 노심초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울 때가 꽤 많습니다. 그냥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홀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거, 이 윤희계처럼 그렇게 돌본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형편의 노인분들 계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윤희계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죠. 도대체 이 윤희계는 그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떻게 디모데를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잘 양육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이 윤희계의 자녀 교육 핵심은 성경 교육에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엄마인 윤희계가 아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게 되면 이게 평생을 가요. 디모데에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친 것이 유익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결국은 윤희계가 디모데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디모데를 가르친 겁니다. 윤희계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는데 실제로 이 디모데를 가르친 건 누구냐?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성경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요. 그럼 뭘 가르치냐? 이 구절에 의하면 성경은 네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에요. 여러분,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줍니다. 그 다음에 책망을 한다 그래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꾸짖는 일이죠.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죄를 깨닫도록 꾸짖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바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는 뜻이죠. 성경은 그저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꾸중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의로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로운 길로 인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어지는 3장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해도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두 번째, 윤희계의 이 자녀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왔느냐?
외할머니가 되는 로이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닉의 어머니에게 오고 유닉의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말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입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삶으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입술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요, 부모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 성패가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1장 4절의 말씀 보세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이 지금 편지를 적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디모데는 눈물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이 눈물이 많은 신앙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눈물이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겠죠. 찬양하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겠죠. 예배의 감격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전달한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좋은 옷을 사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좋은 스마트폰을 사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집을 사준다고 되는 것도 전혀 아니고 좋은 직장을 구해준다고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부모의 신앙이 눈물의 신앙이어야만 자녀도 눈물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감격하는 모습을 봐야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유니게가 가정에서 디모데를 양육할 때 그 신앙의 원천, 신앙교육의 원천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니게는 눈물의 신앙으로 디모데를 양육했어요. 그랬더니 디모데도 눈물의 신앙인이 된 겁니다. 시대가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이 신앙의 원리, 이 신앙 교육의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가 눈물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의 경우를 좀 보죠.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그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고 또 그 지역에서 참 칭찬받던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평을 활짝 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감으로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 성경 공부도 같이 할 수 있겠죠. 또 엄마 아빠의 그 기도를 배우면서 함께 자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냐? 교회에서는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을 신앙으로 도전하고 자극을 합니다. 신앙을 따라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극을 하는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헌신을 하도록 외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전도사님들 만나고 장로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안수 집사님 만나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된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인생의 어떤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이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역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이 바울의 신앙 교육은 철저하게 사랑에 기초한 영적 아비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2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러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디모데의 영적인 아비가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의 호칭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영적 아비로서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양육을 하는 것인데 사랑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이렇게 디모데를 양육을 하는데, 그럼 그 가장 근본되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3절 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 구절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아비가 되는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쉬지 않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 아비가 되는 바울의 신앙교육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오면 영적인 아비를 만나야 돼요. 영적인 어미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 거냐면, 야, 이 교회에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우리 교회 선생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게 경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신앙교육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되면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주었던 신앙교육이었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신앙교육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바울의 이 신앙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디모데의 은사를 살려주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했던 신앙교육의 또 다른 핵심은 뭐냐면 디모데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은사를 불붙이는 거였어요. 점화시키는 거였어요. 디모데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불타게 만드는 것, 이게 디모데가 지금 바울을 만나서 경험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독특한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비를 만나서 불붙게 된 거예요. 헌신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자기 안에 있던 목회자의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사의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학자의 은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후에는 이제 바울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다른 지역의 목회,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돌보는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신앙교육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속에는 이미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불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자녀들 속에서 온전히 자리해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돕는 거,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신앙교육 못 받잖아요.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아이들의 재능, 또 아이들의 어떤 지능,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바탕으로 뭐 직업을 탐색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겠다, 또 우리 아이는 이런 직업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탐색을 하게 되는 게 결국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할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직업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진로 지도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학교들이 다 하는 일이지만,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냐? 그들 속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에 불을 붙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과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신앙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니게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돕고, 그리고 눈물의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서 어떤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어미가 되는 곳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 속에 각각 자리 잡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불붙게 만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따라가야 할 신앙 교육의 모범이죠. 그러면 여러분, 유니게와 바울이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합력을 해서 믿음의 2세대 걸출한 리더로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합력을 해서 또 다른 디모데를 키워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지난 월요일에 전 교회인 체육대회가 있었죠. 그 체육대회에 참가하면서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운동장에서 하지 못하고 그 체육관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까? 실내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냥 북적북적 대고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비좁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집중력도 있고 또 참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각 교구마다 얼마나 재미있게 떠들면서 노는지 그거 구경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본부석에서 진행을 하는 분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러면서 그냥 본인들끼리 막 응원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야, 안산제일교회 DNA가 정말 독특하구나. 정말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니, 이렇게 놀고 싶은데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참으셨을까? 이렇게 춤추고 싶고 막 그냥 노래 부르고 싶고 그냥 놀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참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 스스로에게 조금 이렇게 감동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울컥하는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구별로 이렇게 입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1교구가 들어올 때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체육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3040 세대는 이게 연휴 기간이니까 다 어디론가 놀러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이 참석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이게 뭔 일입니까? 보니까 21교구가 제일 많이 왔어요. 다른 교구들도 많이 오셨는데 21교구가 어린아이들 손잡고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여창건 목사님이 맞박에 춤을 추면서 막 이러고 막 들어오는데, 저러다 자빠지면 어떡하지 싶을 만큼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그냥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대가 함께 연합을 해서 함께 춤추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운동을 하고 또 그러면서 함께 웃고 경품 추첨도 함께 하고 또 때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는 거, 바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이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점점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참 어려워지고 있어요. 세대가 함께 모인다라는 거 참 꿈 같은 일입니다. 가정에서 이 그냥 몇 명 되지 않는 식구들도 함께 모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더욱이 요즘에 많은 분들이 맞벌이 부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주중에는 이 학원을 그냥 이렇게 뺑뺑이 돌아요. 집에 늦게 들어갑니다. 배가 고프면 그냥 편의점에 가가지고 컵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교회가 이 양육을 좀 책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동부의 자녀들, 또 우리 청소년 자녀들 학교를 마치고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에서 먹을 것도 좀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달라붙어서 저들을 좀 양육도 해주고 자신들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냥 스파크를 막 일으키고,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이죠.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들 속에 들어있는 그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 유니게와 바울이 함께 합력을 해서 디모데라는 걸출한 리더를 키운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년에 그런 일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일, 이름도 붙였어요. 브릿지 스쿨. 아이들이 함께 여기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곳, 하여튼 근사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습니까?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서 뭔가 세상을 향해서 대안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좋아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젊은 부부들이 좋아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육아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뭐라도 하나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그 은사에 불을 점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윤희계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고 눈물의 신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자녀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어미가 되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 저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불붙듯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